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듣고 싶은 말, 당장 주님이 이 앞에 오신다면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32절에 34절입니다. 34절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감을 잡으셨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죠. 교회에서도 이 복을 그렇게 가르쳐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복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크의 복이다. 그냥 세상에 속한 복이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무병장수, 그 다음에 부자, 요약한다면 이런 복들이죠. 또 생각하고 꿈꾸는 것도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이 복, 성경에서는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대표적으로 구약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죠. 특별한 복입니다. 그때의 복은 히브리 말로 아시레의 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은 바로 이 아시레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은 모두 아시레의 복이다. 그리스 말,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한 복이죠. 그 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특별한 복,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 복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직선의 복이라고 합니다. 원어적 의미는 직선의 복이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방해꾼이 없다는 거죠. 전혀 우리를 이간하는 것이 없다. 결국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간하는 것들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다. 이걸 받을 자들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듣는다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복이 있습니까? 성도라면 성도의 꿈은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4절에 나와,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됐다. 창세 전에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정확하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때 세우신 그 뜻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도성 새 예루살렘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질 이른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000년 동안 있을 왕국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나라,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나라, 1000년 동안 지속될 나라, 그 나라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와서 약속된 권세를 누리라, 이런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됐다는 것. 성경은 창세 전에 그 뜻을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로지 이 마카리오스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정말 소망으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우리들이 생각해도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됐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꿈,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에게 예비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듣고자, 우리가 바로 만나고자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는 좀 바뀌었을 겁니다. 모두가 이 시대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목사도 걱정하고 사역자들도 걱정하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성도님들 다 걱정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처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성경이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 있는 자가 교회 안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야 그때야 마지막이 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봐도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소망이 없습니다. 다들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걱정하면서도 또 처방까지 내놓으면서도 개선이 안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땐 마귀의 괴계와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의 어떤 악한 역할도 있겠지만은 그들로부터 잘못 유혹된 복, 세상의 복이 목표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 안의 모습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같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는 걸 먼저 가르쳐 온 것, 그것 모두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복이 뭔지를 오해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아버지께 복받는 것,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복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이렇게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들 인정합니다. 처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귀가 막혀있고 듣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외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제까지 익숙한 믿음의 환경에서 벗어나길 싫어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교를 말이죠. 굉장히 빨리 하고 모든 그 설교를 아주
깔끔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쫙 해야 명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내용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천천히 한다는 걸 봅니다. 천천히, 올바로. 각자가 받은 어떤 믿음에, 누리고 있는 믿음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복, 가르침 받아온 그 복의 내용이 그게 아닌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복받고 기도하는 곳마다 다 응답받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는 말은 율법의 1점 1핵도 다 어기지 않고 지킬 때 받는 복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안 지켜도 받는 복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듣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사랑입니다만 그 계명, 새 계명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법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때.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요,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정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걸 왜 요구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모든 복을 다 받는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들, 특히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 앞에 서게 되기를 힘써라. 흠도 점도 없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 이 몸의 지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흠이 있으면 그 온전하신 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알아보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구별해 놓고 법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 법정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다시 오셔서 인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스스로 인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 자기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천사가 올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 법정에 영광의 보좌에 심판주죠. 왕이죠. 여기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34절에 다시 인자를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스스로. 심판주가 법정에 앉아서 이제 믿었던 자들,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양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성도라면 이것보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시판대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와 함께 누리자, 통치하자, 이 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양들이라고 그래요. 양들에게만. 양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있게 했다. 아마 서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갑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 구별했다. 그런데 원문은 염소떼 가운데에서 양들을 골라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염소떼 가운데에서 양들을 골라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시판대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요, 안 믿었던 자들은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었던 자들, 그때까지 믿고 있는 자들만 올라갑니다. 그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심판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이건 염소고 양이고 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예수를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염소 가운데에서 양들을 골라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게 되는 자들은 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염소떼입니다. 염소떼 중에서 양들을 어떻게 골라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스스로 나는 염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날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염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심하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과연 염소가 아니고 양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양이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정말 선행을 하고 있는 지체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이고 옷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굶주렸을 때 음식을 주고 목마랐을 때 음료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에게 내가 그럴 때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굶주릴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봤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몸은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 무엇을 한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게 이렇게 했다,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행한 것,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믿는 자들 모두가 다 반드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로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들,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법정 안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걸 상징이라고 풀면 안 됩니다. 듣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심판대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간에 그 몸이 누구 몸일까요? 우리 몸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몸을 위해서 어떻게 행한 것인지를 심판받으려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인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디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디 있냐? 이게 바로 이렇게 믿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느냐? 양으로. 악을 행하느냐? 염소로 구분해서 나누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만 염소 떼 가운데 양들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를 향해서 악을 행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흔들고 회방하는 게 누굴까요? 악마죠, 악마. 악을 갖고 있는 사탄의 뜻에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사탄이 기뻐하는 걸 행한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이 뭔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양으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염소로. 그래서 염소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데 염소들은
어디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영소들이 행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양과 정반대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운데 행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형제로 앉아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이 이것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다시 올 때, 새롭게 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심판한다. 배속 판사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지칭되는 내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1차적으로 우리들은 사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 전에 가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대접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의 대접은 뭡니까? 양들은 사도들을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대로 그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계명과 모든 가르침의 에피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야. 그래서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으로 구별된 이 형제들은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말 충실히 따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서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라 정죄의 부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원문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시대에 라는 뜻입니다. 그 한 시대에.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 우리가 느끼는 이 언어의 어떤 그 뉘앙스로는 영생 그러면 영원이지 않습니까? forever. 그거는 성경에서는 세세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록에 가면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는 세세토록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그 한 시대 동안에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곧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영소들은
불바다에 가 있는다는 겁니다. 불바다에. 그리고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바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때가 끝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되죠. 성도들이 그 성의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도들이 기초석이 된 예루살렘 성, 그 성의 벽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 마지막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소로 심판받은 자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 그들은 다시 백보자 심판 때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사망과 음부와 바다도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때까지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불바다에 떨어진 불지옥이죠. 거기에 떨어져 있던 염소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에 관한 사항은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성도라 이름 부릅니다.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목사도, 그리고 전도자들도,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그것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성도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별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안 되면 염소로 정죄받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예리라는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 다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염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염소가 아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아니지요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아니지요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반드시 있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으로 와서 앉을 심판주로 앉을 그 심판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상징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양으로 주님 오른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이 그 영광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반드시 양으로 구별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향하여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